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느 집에 초대되어 가셨어요. 잔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다 서로 경쟁하듯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교회당에는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없죠. 그러나 어떤 모임이나 또는 어떤 공간에 가면 소위 말하는 상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날석도 있고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서열이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르신이 앉도록 세팅되어 있거나, 아니면 꼭 세팅되어 있지 않아도 그 구조상 그런 분들이 앉아야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앉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은 특별히 누가 서열이 높거나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자리는 보니까 상석이 있어요. 옆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히 서열 높은 사람이나 어르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들 마음속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비유를 들려주시죠. 이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혼인잔치 초대되어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상석에 앉아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주인장이 이보게 자네보다 높은 사람이 왔네, 내려가게.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맨 끝에 앉으라는 거예요. 아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쭉 오고 보니까 자기가 중간 서열은 돼요. 그러면 주인이 왜 이렇게 끝에 앉았나? 좀 올라오시게나. 그러면 마치 승진하는 것처럼 맨 끝에 앉았다가 중간쯤 오면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비유라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비유는 뭐죠? 비유 자체가 교훈이 아닙니다. 비유는 뒤에 나오는 또는 앞에 나오는 교훈을 더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이지, 비유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 비유의 본문이 그냥 교훈으로 받기에 딱 좋아요. 왜냐하면 8절부터 시작이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명령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 적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내용이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그냥 이것 자체를 교훈으로 받기가 참 쉬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사람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쪽팔리지 않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처세에 관한 교훈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그런 식으로 받고 적용하지 않았죠.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었지,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자체를 교훈으로 받고 적용해 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듣고 적용하지,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씨를 뿌릴 때는 길가나 돌밭에 뿌릴 게 아니라 좋은 밭에 뿌려야 되겠구나를 교훈으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야 된다고요. 초대받은 집에서의 예의 범절이나 지혜로운 처세 정도를 교훈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면 쪽팔릴 수 있으니 어디 가서든 맨 끝에 앉으라는 것을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를 위한 비유예요.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는 요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원리에 관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이게 주님이 하시려는 메시지예요. 즉 비유 이야기 속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를 내주고 밑으로 내려가게 된 사람처럼, 이건 교훈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것처럼 교훈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지고요. 비유 이야기 속에서 맨 끝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올라오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된 경우처럼, 그 사람처럼, 이건 비유예요. 교훈이 아니고. 메시지는 뭐냐면, 교훈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교훈이에요. 즉 잔치 자리에서 어디 앉았다가 일어나고 하는 문제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교훈인데, 즉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인데, 성경에서 이 교훈을 말씀할 때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이 아니고. 자,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시편 75편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누가 나를 높여줄까 해서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 즉 11절의 말씀은 지금 야고보서 4장 10절과 사실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결국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은 도구예요. 우리를,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또는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들이에요. 진짜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곳곳에 이러한 예로 가득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본문 중에 하나는 아마 에스더서일 겁니다. 거기에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오죠.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만은 맨 위에 있어요. 왕 바로 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인지상 1인 지하에 위치해 있죠. 그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만이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기 원하는데 이 보잘것없는 모르드게가 자기를 한테 절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처음에는 하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초반 이야기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보면 누가 이제 드러납니까? 하만보다 높은 유일한 사람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죠. 인간계 최고 권력자. 그가 하만은 낮추고 죽이죠.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로 올립니다. 역전이 일어나요. 근데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사실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란 말, 주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아주 뛰어난 문학적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아하수에로 왕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장기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보여줘요. 제가 지금 셋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만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하만보다 더 높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좀 우리에게 와닿게 할까요? 처음에는 직속 상관, 부장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사장, 회장이 등장해서 결국 그 사장과 회장의 뜻대로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장, 회장조차도 사용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계 최고 권력자에게 나가기 전에 누구에게 나가요? 예, 그 최고 권력자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순종하기보다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십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죠.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야고보서에 나온 표현으로 하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깐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교만이 있어요. 우선 제일 우리에게 익숙하고 저급한 것은 물질적인 교만이죠. 즉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또는 높은 위치와 직책에 있다고 해서 또는 외적인 성취를 했다고 해서 갖게 되는 교만. 그때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면 그것을 마치 자기 힘으로 얻었다는 듯이 그리고 마치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일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이에요.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저급한 교만이죠. 또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지적인 교만이 있어요.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일 수 있어요. 내 경험적인 지식일 수 있고 성경 지식도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도 다 포함돼요.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균형을 잡고 가야 돼요. 신앙은 지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적 요소는 바른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바른 교리를 잘 배우는 것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깨어짐이 없는 지식은 독이 돼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축적되는 신앙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마치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반에서 말했듯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파스칼이 말했군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만해진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웬만한 설교로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지금 교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될 텐데 비교와 분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해요. 과거에 들었던 좋은 설교가 곧 자기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교만도 있습니까? 도덕적인 교만 있어요. 윤리적인 교만. 이건 뭐냐면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제일 바르다는 생각, 자긍심이 대단하죠. 자, 바른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지식과 마찬가지로 지식 자체는 좋지만 자기 깨어짐이 없는 지식이 우리에게 독이 되듯이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바른 것의 추구는 우리를 또 교만하게 만들어요. 바리새인이 되게 만들어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 교만. 자, 이것은 앞에서 말한 지적 교만 또는 도덕적 교만과 보통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는 그거와 상관없이도 드러나는데 어쩔 때냐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어떤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떤 영적인 성취를 통해서 무슨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영적 엘리트 의식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요. 또는 제가 어떤 교회 출신, 어떤 신학교 출신, 어떤 선교단체 출신이다가 무슨 훈장처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해요. 자, 이런 여러 종류의 교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 교만이 병이라면 병에는 증상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니까요. 자, 교만의 첫 번째 증상은 말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가 말하는 문장의 상당수의 주어가 나야다. 내가. 특히 내가 다 했지 뭐. 내가 잘해서 그래. 여러분,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도 가볍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지금도 그 말을 듣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를 정말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있길래?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요,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넘어져요. 그것도 심하게 넘어져요. 자, 두 번째 증상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매우 불쾌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낮은 자리를 못 견뎌요. 그럼 얼마든지 낮은 자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교만의 병이 오면 낮은 자리를 못 견뎌요. 자, 세 번째는 이건 뭐 교만 이야기 나올 때 빠질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바로 잡아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다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에이 우리가 죄인데 뭐 누가 누구를 판단하려 하면 엉망됩니다. 그건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란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아파하는 마음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줄 거 없이 그냥 말로만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의 두드러진 증상이죠. 자, 이제 네 번째요. 이 네 번째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이 세 번째까지는 일반적으로도 말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이 네 번째가 들어가야 이게 기독교적 본질을 우리가 접근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만을 말할 때. 자, 교만하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하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게 잘 안 돼요. 다시요. 교만의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게 잘 안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잘 안 돼요. 자, 받는 것부터 할까요? 뭐 받아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 사랑 받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돼, 잘.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못 받아요. 하나님 사랑이 안 와닿아요. 자, 그 다음에 받는 거였으니까 주는 거. 하나님이니까 드리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게 안 돼, 잘. 찬양이 안 나와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것은요, 위아래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은 보통 수평적이죠? 옆으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물론 위아래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은 철저히 위아래로만 돼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밑에 있어야, 낮은 곳에 있어야만 주고받는 게 잘 돼요. 마치 사과가 만유인력 때문에 당연히 밑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듯이 내가 밑에 있어야 은혜가 밑으로 이렇게 부어지고요. 연기나 수증기는 당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듯이 내가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 드려야 될 것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높아져서 옆에 있으면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잘 안 돼요. 주고받는 게 잘 안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은혜 받는 게 잘 안 되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잘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너무 힘든 환경이라든지 뭐 사람 때문에든 뭐 건강의 이유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높아져요. 내 마음이. 그래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를 좀처럼 받지 못해요.
내 자신이 너무 크고 비싸고 대단하고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잘 안 돼. 원래 내가 작고 하나님 크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인데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꼭 드려야 돼?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상태, 즉 좀처럼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과 기쁨이 없는 상태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실 때 그 낮아지고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다윗만큼 좋은 샘플도 아마 드물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 그야말로 낮아짐과 높아짐의 연속이었죠. 롤러코스터 인생.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한 번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은 적도 있어요. 미친놈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는 왕으로 높아졌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정말 바닥을 칠 때에도, 그리고 왕궁에 거할 때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문제에서의 핵심은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데 전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다윗처럼. 정말 모든 게 결핍되고 힘든 상황인데 그들의 마음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아주 높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높은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문제에서 핵심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예요. 여기서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어떻게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 왕궁에 있을 때는 어떻게 겸손했습니까? 이 왕의 자리가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을 알고 황송했어. 감사했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예배자, 그죠?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온 뒤에도 그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뭐가 첫 번째로 오냐면 왕이기에 앞서 예배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했어요. 그게 어디 잘 나타나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아내 미갈이 막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왕이라는 신분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과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우리 앞에 예배 앞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왕궁에서나 광야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해서 이 자기를 낮추는 의 핵심이에요.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보내시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론 높고 부담스러운 책임지는 자리에 가서 섬겨야 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악하고 비천한 자리에 가서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둘 다가 자기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꼭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허드렛 일을 하고 아주 열악하고 비천한 자리에 가야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높든 낮든 간에, 부담되든 열악하든 간에 아멘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가서 거기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높이실까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의 본질이 자리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높여주심도 이 땅에서의 기준을 따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나오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고 하면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뭘 생각해요? 돈을 많이 주시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걸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높아지리라도 그렇게 봐야 돼요. 다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 이것은 구약의 문맥에서는 분명히 낮은 자리에 있던 다윗이 높아진 거 맞습니다. 구약은요, 물질적인 복, 외적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게 많은 자녀들, 장수하고 재물을 많이 얻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구약 성경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구약도 잘 보면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줘요. 자, 다윗에게서도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될 텐데요. 단지 도망자로 있다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만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왕들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 말고도 다른 왕들 많이 있잖아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여러분, 그들도 그러면 똑같이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들을 높여주신 걸까요? 다윗이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왕으로서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이 다윗을 진정으로 다른 왕들보다 높게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언제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는 가장 빛이 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나의 인생은 가장 빛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다른 왕들과 구별되게 특별하게 높아진 거라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구약 시대와 같은 물질적인 외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를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고난받고 죽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단 말이죠.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밝히 드러났다는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신약교의 첫 번째 순교자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을 보노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요, 공회 앞에서, 그 높은 공회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증언하고 돌에 맞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스데반을 아주 높여주셨노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오늘 말씀.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진리를 믿고 사모합니다. 믿는다 함은 나를 정말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사모함이라 함은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며 순종하며 자신을 낮출 때, 어떤 자리에서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기를,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높음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빛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으며 주님이 보내시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사모하오니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참으로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높여주셔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